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 물어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평판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지 혹은 신뢰할 수 없을지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 동료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가족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부부 생활에서도 우리 아내와 남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신뢰도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조직의 사랑과 어떠한 시너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OECD 거기 국가에서 신뢰도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 그거를 분석했는데 신뢰도가 실제적으로 높아질 때마다 실질적으로 GDP도 정비례하여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그 나라 전반적으로 다 경제적인 그런 생산량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뢰도와 실업률,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반비례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국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을 잘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 신뢰의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같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의지할 수 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여기 말씀에서도 주님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도 신실하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평안과 안정감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불변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이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불변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성품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불변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 가운데 때로는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우리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서라도 징벌을 내려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살펴볼 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언약, 말씀, 즉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깨뜨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계와 징벌을 겪고 다시 정신 차리는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 불순종하고 깨뜨리고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또 그런 징계 가운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런 넘어짐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과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결국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도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기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도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대기서가 이제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주전 BC 425년에서 약 400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복되고도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열왕기서 다음에 있지만 한국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역대기서가 제일 구약 마지막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역대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아무튼 포로 생활까지 마치고 다시 회복을 거치고 난 이후에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를 반성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반성의 내용, 신학적인 성찰의 내용이 들어간 책이 역대기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뭐 100년 전, 200년 전 과거를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왜 실패했는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듯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말씀으로 기록한 점검한 책이 역대기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해석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사울에 대한 그러한 평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역대기서가 평가하기를,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기를 사울의 망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의 정치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야망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의 어려움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마할이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마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10계명의 말씀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 10계명 1계명의 내용을 어긴 것이 그 마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것에서 넘어지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긴 그런 우상 숭배의 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뭐 사울의 인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이제 사울의 그런 실수를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어요.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을 모두 진멸하라고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기보다도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 좋은 짐승은 살려두고 또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자신이 해석해서 그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말씀 순종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 앞에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에
가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워낙에 답답하니까 그 마음을 풀어보고자 결국에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라의 국가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사울의 시작을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하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야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어떠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장군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전쟁의 히어로가 나타나니까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기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제 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히 그런 범죄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죄가 사울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할 수 없는 그 멸망의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 가운데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떠한 왕권이라는 그러한 것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죄는 이 사울의 케이스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금씩 점점 멀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두 번 넘어지기 쉽고, 두 번 넘어지면 네 번 넘어지기 쉽고, 네 번 넘어지면 그냥 그것에 익숙해지기 쉽고, 점점 나를 사로잡아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철저히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나라를 묻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대표자로서 무당을 찾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사울의 위기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이나 나의 어떤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무엇을 더 나는 찾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물론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방법을 나의 어떠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어떠한 열정과 의지로만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에 범죄로 인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울은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장 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3절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언제 말씀을 받았냐면 사울이 처음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대목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이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약 한 15세에서 17세 사이 정도의 청소년의 기간에 다윗은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 3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37세일 때예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두 번에 걸쳐서 왕이 돼요. 첫 번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의 다윗의 상태는 이미 헤브론의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될 때가 30세였습니다. 30세 때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고 37세에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에 받은 말씀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37세쯤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은 사실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어떤 시험받은 시련이 전부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다 생략되고 그냥 한 번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만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인생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무수한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저버리지 않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그를 붙잡아 갔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다윗을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했던 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역대기서를 보면은 또 이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사무엘 상하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그 내용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뭐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 나오는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의 실수와 그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쓴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범죄 사건을 빼버리고 다윗의 그런 잘한 모습들, 다윗의 그런 훌륭한 모습만 부각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결국에 역대기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시즌에 기록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겪고 나서 모든 역사를 신학적으로 판단한 그 기자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한 어떤 범죄와 실수와 연약함은 감추고 중요한 그런 업적만 기록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강조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에 주안점을 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다윗과 사울의 그런 인생을 비교하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죄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연약함, 그의 실수를 가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은 그런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지만 결국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무수한 역경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을 기록한 이 역대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언약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특강 형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한번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눴던 새 언약으로 발전되게 되는 궁극적인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도 우리에게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새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언약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언약들, 즉 언약의 그런 당사자들,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이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끊임없이 죄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것에 합당한 징계와 징벌을 받고 결국에 역사 가운데 그런 쓰라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주신 새 언약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내용이 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순종에 실패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새 언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약속이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취소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성취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강조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흘과 같은 그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뻔뻔하고 염치 없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내어쫓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포기한다고,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주 찬양 준비해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셨고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 됩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과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파기되어지고 깨어졌던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러한 새 언약은 비록 그런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앞에 간절함을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넘어져도 주님을 찾는, 엎어져도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